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이 남긴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창세기 47장에 야곱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된 야곱의 마지막 경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야곱 자신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는 많은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야곱과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씨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이 사명 안에서 애굽으로 갔지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밀려온 거대한 흉년 앞에 70명의 가족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야곱이 그 삶의 모습에서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지만 신앙 안에서 오히려 당당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의 안내로 바로를 아련하는 가운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노인, 초라한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확신은 야곱으로 하여금 가난해도 가난이 아니게 만들었고 병들어도 병든 것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던 또 하나는 나그네 인생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욕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곱만큼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야곱만큼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그가 나그네 인생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나그네로의 고백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삶이 분명한 나그네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정리된 나그네이니 이 땅이 삶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어미 뱃속에 잉태된 아기의 10달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7, 80년의 준비 기간이듯 이 땅에 7, 80년의 인생 또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을 넘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달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된 거죠. 그의 나이 147세에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야곱이 요셉이 17살에 팔렸잖아요. 그죠? 17년 동안 정말 최고로 잘 키웠어요. 정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키웠는데 야곱이 130세에 왔습니다. 애굽에. 근데 147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이죠? 17년 동안. 이제는 요셉이 야곱을 총리의 아버지로서 최고의 대우를 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인생은 부메랑이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요셉을 17년 동안 잘 키웠더니 내 마지막을 요셉이 17년 동안 잘 대접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죠, 성경이. 사람이 한번 왔다가 그 삶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전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시작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이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 피조세계의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왔으면 나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느 날 홀연히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가는 모습이 어느 날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다가 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 드리던 예배에서 한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 줄 몰랐는데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몰랐는데 홀연히 가야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그 삶에 욕심을 내어봐도 기회가 다시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지우개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 삶을 지워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다 손 털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이니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지면서 욕심이 많아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욕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내 삶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가운데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회 연합회에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영적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시골에 텃밭 하나 마련해놓고 그거 가꾸면서 소외를 할 생각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 한평생 살았음에 주님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영적 노후는 주님 앞에 설 준비는 했는가입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잊고 이 땅이 목적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죽을 때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죽어가는 야곱이 죽음 앞에서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지면 참 초라해지더라고. 아무리 뭐 꾸미고 해도요 그 주름도 짤 수도 없고 그 흰머리
이상하게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나이 많아 죽음을 앞둔 이스라엘 된 야곱의 모습은 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어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노인으로서의 삶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은 요셉과 아들들에게 우리 모두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자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죽음 앞에서 요셉의 두 아들뿐 아니라 12지파를 저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축복한 후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신앙의 다짐을 받아내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야곱의 신앙적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식들 앞에서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스라엘 된 야곱, 그 모습이 부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합니다. 왜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믿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잉태된 아이의 10달보다 이 땅에서의 7, 80은 참 길고 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산 이후에 그 삶은 영원한 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 자체가 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면 죽는 것으로 끝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저들은 우리가 이겼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새로운 시작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오면서 나 이제 70이 되니까 부러운 게 바뀌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안 부럽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 안 부러워요. 누가 부럽냐면 20년, 30년, 4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해 계신 원로 목사님들,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 보면 고맙고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종착역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유혹도, 얼마나 험난한 것들이 많은데 목사라고 이런저런 유혹이 없을까요? 그 사역 마무리하신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전에 경북 성주에서 오랜 생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께 공로표를 드리는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한 교회에서 43년을 사역하셨고 또 한 분은 38년을 사역하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시골이라
후임자가 없어서 애태우던 중에 겨우 은퇴하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은 그 교인이 35명, 또 한 분 목사님은 교인이 17명, 저들에게 공로표를 드리고 꽃다발을 안겨드렸는데,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분들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목사님들 아주 작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뭐 신문에 난 일도 없고 방송에 나온 일도 없고 사진이 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들이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는 작은 것도 크게 보시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귀해 보이는,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은 최고의 영성으로 자신의 마지막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려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살아낸 인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마지막에 다 나타납니다. 요양원을 하시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양원에는 치매에 걸려서 정신줄을 거의 놓아버린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을 보면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폭력을 쓰던 분들은 다 늙었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젊을 때 아주 깔끔하게 산 분은 수건 하나 들고 시간만 나면 닦는다는 거예요. 최고로 웃기는 건 젊을 때 바람기 있던 할아버지인데, 이 젊을 때 바람기 있던 할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아서 요양원에 왔는데도 할머니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노인의 모습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마저 내 모습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면 어찌할 것인가. 노년의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그려낼 수 있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된 야곱이 147세로 죽음을 맞기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성경은 경배자 야곱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된 야곱이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의 침상 앞에서 경배자로서의 삶을 그려낼 수 있었던 영성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경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말은 자기 몸 하나 이길 수 없어 지팡이의 몸을 의지해야 하는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약해졌지만 신앙만큼은 약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삶이, 경배자의 삶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그림을 그려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화려함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애굽은 야곱에게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노년의 이스라엘 된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적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하는 영성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배적 삶을 원하시면
예배에 성실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면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당신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생활에서 그 삶 자체가 예배해야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잠깐 뭐 거룩한 척 했다 해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했지만 이제 너희 몸이 제물이야. 예배에 대한 교훈적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고 삶을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삶이 무너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어떡하죠? 목사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삶이 무너진 기도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면 고민하면서, 아이고 뭐 나는 왔으니까 된 거야, 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오늘 무조건 예배 드린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같이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거든요.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안 받았어요. 아벨을 받을 때는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고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왔다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 좀 고민하면서 해야 신앙이 자라요. 좀 생각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의 마음을 뺏긴 채로는 온전한 예배도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적 삶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적 예배자를 위한 야곱의 삶에서 또 하나 모범을 삼아야 할 것이 있으니 기도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된 야곱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도자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예배적 삶도 그 인생의 마지막 경배도 기도자였기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대 족장이라 합니다. 그들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4대 족장에게 성경이 주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기도의 조상, 요셉은 인내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이삭의 모습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야곱의 삶 속에서 기도가 주는 축복을 누리고, 요셉의 삶 속에서 인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된 야곱의 별명을 기도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처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였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야복나루에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야복나루의 깊은 기도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로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욕심대로 사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고, 기도가 주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며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야곱의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식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도 달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의 영적인 복을 자식들에게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70명에서 200만 명, 가족에서 민족으로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데 사명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주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였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자들의 성공은 기도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는 기도입니다. 목회도 기도고, 선교도 기도고, 섬김도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무너진 섬김은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매력 또 하나는, 야곱은 신앙의 전수자요 사명의 전수자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식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고면할 것이며 무엇을 기도할 것이고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너희가 지금은 비록 애굽 땅에 있지만 애굽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란다.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삶의 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식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면서 남은 7, 80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넘어 하늘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도 가야 할 것이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뱃속에 잉태된 10달보다 이 땅에서야 7, 80은 길고 긴 날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뱃속의 10달과 7, 80년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7, 80년과 영원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일찍이 야곱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담겨진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국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야곱의 삶은, 자식들의 삶은 개인적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담겨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확인하게 되면서,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는
특권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명과 의무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이삭에게 담아 주었고 그 신앙과 사명을 이삭은 야곱에게 담아 주었고 그는 그 물려받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곳이 삶의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430년을 살아가는 데에서 야곱의 유언은 애굽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애굽에서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니 야곱이 전해준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신앙적 유산이에요. 사명적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선조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고 또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색하면서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로부터 받은 신앙적 유산들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돼요. 우리가 물려받는 것들 중에 물질적 그리고 신앙적 유산이 있다면 물질적 유산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거 물려줘도 자식들이 홀라당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물질적 유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다 말아먹고 지금 거지 신세가 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뭐죠? 정신적 유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뭘까? 저희 부모님은 얼굴도 모르는 가운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무엇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저에게 너희 부모님은 참 기도 많이 하셨어. 그리고 이웃들에게 많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갔다 돌아올 때 그 할머니, 그 어머니한테 꼭 뭘 샀어 드렸다는 거죠. 이게 효성이 깊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저의 삶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쌓아놓은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식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부교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7년쯤 전에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글이 연재된 적이 있어요. 그 주인공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부산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인데 땅도 엄청 많고 빌딩도 있고 학교도 몇 개 있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살게 하고 자신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분들은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교사로 부부가 재직 중인데 이 부부의 소망은 늘 아버지가 이 학교는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야 하면서 돈도 펑펑 쓰고 살았대. 왜? 나중에 이 학교 물려줄 건데 뭐. 그러면 뭐 평생 나는 우리는 뭐 짱짱하지. 그렇게 사는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연락한 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에 다 모여라. 내가 유산을 다 물려주고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안 오는 사람은 안 준다. 그랬더니 유치원 나는 애가 붙잡아서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각자가 다들 그림을 그리면서 빌딩은 누구 걸까? 학교는 누구 걸까? 저 여사는 누구에게 물려주실래나? 다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봉투에 다 넣고 붓글씨로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애들 앞에까지 다 나눠주더니 예배드리자 하고는 눈물로
유산 상속 예배를 드려주고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아버지로서 너에게 주는 유산이란다. 각자 이 유산을 받고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은 없어야 하고 형제 간에 다툼이 없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해주면서 유산은 집에 가서 열어봐라. 네 아버님. 퀴즈. 가다가 열어봤겠어요? 집에 가서 열어봤겠어요? 다 똑같잖아. 모두가 가다가 차를 멈추고 길에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학교 문서, 땅 문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성경구절 하나가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있어서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화가 난 이 두 선생이 그 자리에서 유산을 찢어버렸대요. 애들 것도 찢어버렸어요. 이미 이 유산 외에는 다 사회로 환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 아버지는 한번 결정내면 번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략해서 살고 융자도 받았어. 아파트 하나 사놓고 아버님 마음을 알았대. 그 아파트 문서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열받았어.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안 갔던 그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신 대로 우리도 열심히 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래. 그러면서 아버지 유산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산은 한 번만 주는 거다. 그랬더니 얘야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 그때 보자. 여러분 야곱은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고 신앙과 사명의 전수자였습니다. 처음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야곱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다운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그 야곱이 고맙고 그 마지막 영성을 사모해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적 삶도 멋지게 그려내면 아마도 하나님이 고마우실 거예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배운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며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경배자로 삽시다. 기도자로 삽시다. 계시록 7장 17절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